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와 경쟁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때로는 짓밟아야 되는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환경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싸움을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도 여전히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그들을 결국엔 에덴 동산에서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 속에도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넘기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그래서 한 몸이 됐던 교회 안에서 여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덴에서도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그들을 미혹해서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또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늘 일상 어떤 종교 생활들을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쉽게 유혹당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원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우리는 늘 문제없이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런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뭔가? 그것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다른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뭔가를 막아낼 수 있는 무기라고 한다면 이제 그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칼과 검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쳐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모든 검보다 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자, 7절에 나와 있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어떤 이단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그러면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비결은 바로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죠.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이 되지만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무기는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8절에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다.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하기를 운동선수의 비유를 했잖아요.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 음식도 절제하고 생활도 조심하면서 또 불필요한 것들 정리하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내가 상대해야 될 그 상대 선수가 그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걸 더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자기가 상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훈련을 해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이 어떤 세력인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야 된다. 이게 스스로 삼가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를 조심하고 더 신중하고 더 주의 깊게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좀 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도록.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것,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9절에 이야기하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은 자. 여기 지나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앞서 나가거나 말하면 다른 길로 가게 됐다. 이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 다른 길로 갔다.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그런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반면에 9절 중간에 보면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모시고 있다.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벗어나는 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솔직히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왜? 생명나무도 있었고 다른 다양한 많은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먹을 생각도 볼 생각도 만질 생각도 없었어요. 그거 말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은데,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많은데. 근데 거기다가 사탄이 한마디 하죠. 저거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유혹이 오니까 쳐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 관심사가 뭔가,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나의 관심인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나의 관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이 관심이 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내 생각 속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의 관심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 관심의 집중은 자녀가 되는 거죠. 다른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온통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되죠.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흐름, 세상은 어찌하든지 흘러갑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이 더 좋아지거나 막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이 관심을 가지면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지나쳐 버리는 것, 앞서가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결국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다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 아주 가까이 말도 섞지 말고 그렇게 하지도 말라 하는 거죠. 디도서 3장 10절에 가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가끔 잘못된 것을 보면 좀 가르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한두 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멀리해라. 결론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아담과 하와 얘기를 듣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냥 쳐다보지도 말고 멀리하고 그냥 가까이 하지도 말고 거기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냥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다른 곳에다가 관심을 기울이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자꾸 이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관심을 기울도록 자꾸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은 그것들을 멀리 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시험에 드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그런 환경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꾸 나를 미혹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도록 하면 결국에 그 사람은 그냥 피하는 게 나은 거죠. 멀리 하는 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5장에 가보면 더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 것들의 관심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가까이 하고 어울리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유혹을 이겨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한 거거든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런 환경을, 그런 상황을,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멀리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또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조심하는 것. 또 네 번째는 바로 그들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점점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리 할수록 우리는 점점 세상과 마귀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그런 것들을 떠나고 멀리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더 가까이 하면 우리는 뭐든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고 그도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그런 것들을 멀리해서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유혹당하거나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일들, 또 많은 사람들,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과 그런 생각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시키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그런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또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주여 귀한 아버지 주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싸우니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